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끄트머리에 있는 폐잔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피곤하신데 수요예배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현재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바울의 이야기든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일의 하나님도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현재 지금의 이야기로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올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분명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되는 곳을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태초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다 창조하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앞서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세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태초라고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현재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시간밖에 영원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과거부터 하나님은 미래까지 알고 계시고 그 미래에 바뀐 영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밖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착한 삶을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내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도를 닦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기독교는 이미 확증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지금의 나는 과거가 쌓인 모습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확증된 미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과거로부터 입혀지고 덮여지고 쌓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내가 입고 있던 나라는 존재의 옷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계속 옷을 벗기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옷을 벗기시고 야곱의 하체를 벗기시고 요셉의 겉옷을 벗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벗기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가 겉옷과 속옷을 다 버리시잖아요. 알몸으로 달리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벗기신 후에 당신이 벗어놓으신 겉옷과 속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미래에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이르시되가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창세전은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전 하니까 아주 옛날에 창세기가 쓰이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게 창세전이 아니에요. 창세전은 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전은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분명히 과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미래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신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미래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과거에도 결정됐고 미래에도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열린 자에게만 진리가 된다고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는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분이 내 귀를 듣게 해주셔야지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세계는 아무에게나 열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분과 관계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과 관계를 가진 자들, 말씀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체가 되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혼과 육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전 인격과 인체를 하나님이 해체시킨단 말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산산조각내며 갈갈이 찢어놓는 그 해체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전부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눈에 똑똑히 부활하신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에 가서 고기 잡으러 삶을 살러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는데 이번에는 당신의 영으로 찾아가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자 그들이 변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생존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됨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살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약속한 언약의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알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안함과 두려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함이 있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이 알게 되니까 전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성령 안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봤던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묵시의 세계에서 끝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나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3층 전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끝을 아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과 영원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나의 미래와 끝을 알게 되자 거기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거기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기서 자유함이 나오게 되고 사람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인생이라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받은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성도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확정된 미래에서 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너희는 과거라는 현재에 머물러 있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축복과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하고 내가 쟁취하고 소유한 것으로 스스로 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확정된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라는 과거를 살아가게 되고 모든 결과물이 내 손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자기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놓고서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받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미래를 받았고 확정된 미래를 받았고 또 미래로부터 오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과거에 속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미래의 현실 하나님 나라를 담고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나라는 나라를 보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종하는 사도들이 나오는 거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은혜, 천국, 영생, 구원 다 좋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땅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회의 이슈들, 사랑과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고민들 등등등등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현실이 첩첩산중인데 이런 거에 대한 말씀도 필요하지 않냐.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현실은 이런데 이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좀 배려해 주고 챙겨주고 안내해 주면 좋겠는데 맨날 십자가에 예수님 타령만 하니 마음이 어렵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된 미래, 즉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받아놓고서 불평하고 있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안에 부딪히고 있는 의구심과 의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을 듣고 또 애써 변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도 해보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제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현실의 세계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챙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좀 성도들에게 좀 해줘도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줘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미래의 끝을 본 바울에게 복음이라는 말씀에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을 증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했습니까?
아마 거지 나사로는 배가 고파서 밥 먹을 때도 식기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밥 먹을 때 너무 배가 고프면은 가끔 이제 식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그러다 이제 막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나요. 아, 기도 안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식중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을 때까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 기도 안 했구나. 식후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에서 좀 자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한 것은 뭐예요?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개가 와서 자신의 헌대를 핥아도 그 개를 쫓아낼 힘도 없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말입니다. 즉 나사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려고 이 세상에 던져진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간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딱 여기 나오거든요. 나사로.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지의 삶,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세상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은 비루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 그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조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세상이 외면하고 싫어하는 저주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끄트머리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은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은 스데반 집사를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세상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왜 죽었냐?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다가 세상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또 한 명의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돌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피가 철철 나는 그 얼굴이 빛이 나는 천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비밀, 스데반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돌을 던지는 세상 인간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바울이 뭐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더 큰 힘을 가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부자 안 되란 말합니다. 부자 됐어요, 여러분. 내 이름을 좀 내야지만 어떻게 하나님 저를 둬서 제가 뭘 간증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거지 나사로와 스데반 집사처럼 힘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심으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실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처럼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 폐잔병처럼 끄트머리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임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교회를 만드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폐잔병으로 죽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왕같은 부요와 권력과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겠어요? 고린도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왕과 같은 부요와 풍요와 권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불렀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는 사도들이 특별하게 보였던 거예요.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 우리를 왕과 같은, 우리를 부요, 권력, 권세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잖아. 야, 그럼 사도들은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사도를 하나님의 종림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어떤 대리자, 중개자로 사도들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라는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삶인가를 아니? 라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9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개선행진을 하는 승정국의 왕 맨 뒤에서 질질 끌려가는 적군의 포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끌려가니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돌을 던지고 수모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세상 속에서 포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도는 죽어 마땅한 폐잔병과 같은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 사람들의 존경도 한 몸에 받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니?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은 바울과 같은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야, 너 나 위해서 살았으니까, 너 나 위해서 네 인생을 드렸으니까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당신을 섬기기로 작정한 바울의 삶을 폐잔병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 가운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이미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초라한 끄트머리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 삶을 살다 가셨는데 어떻게 사도인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겠니?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패잔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세상의 조롱거리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부귀와 풍요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다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고 종이 상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는 선생의 삶을 따라가고 종은 상전의 삶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리와 같은 세상은 예수님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분을 갈기갈기 찢기고 난도질하고 죽였어요. 그것이 진리를 대하는 죄악된 세상의 본성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면 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의 반문이 생기고 복음의 자기주장이 생기고, 즉 이리와 같은 세상은 말씀에 복종되고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찢고 난도질함으로 내가 말씀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리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왔어요. 어린 양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 예수님이 그 삶을 살다 가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갔고, 바울 역시 사도로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절을 다시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경거리가 됐을까?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들의 육과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나이 30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라는 끄트머리에 못 박혀 죽어가는 폐잔병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구경거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보는 구경거리예요, 십자가요. 그럼 천사가 보는 구경거리는 무엇인가?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천사들도 생각할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분으로 오셨고,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가셨고,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천사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천사도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너무 알고 싶어서 몸을 구부리고 살피고 있다. 이게 지금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내려가시자 천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야? 천사들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숨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가신 이유를 알지 못했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모습으로 내려가고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말을 배우시고 목수일을 하시고 글을 배우시고 배고프시고 무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쫓겨다니시고 왜 저러시는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도 권능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이제는 천사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혜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죽으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또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셨단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편재할 수도 없고 무소부재하실 수도 없었어요. 즉 육신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땅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분이지만 서로 안에 연합과 일치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찾아간 교회라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둘람굴에 모여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천사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제서야 천사들이 하늘의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그렇게 운행하시고 우주를 그렇게 경륜해 나가셨구나. 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 인간들을 교회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긍휼을 베푸셨고 오래 참으셨고 용서하셨고 기다려주셨구나. 저 사람을,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끄트머리에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셨구나. 이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하고 있는 천사들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에서는 이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니 너희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하니 너희도 약한 자가 되고 우리도 비천하니 너희도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들이 가는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물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요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된 몸으로 오신 것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백성이 된 부유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의 내용은 사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하고 비천한 자리로 가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성도의 삶에서 멀어졌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도를 부르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신 모든 일들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11절 13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방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의 삶이고 사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한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사도의 길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나에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현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확증된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루실 참되고 영원한 현실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간 길이 실패의 길이지만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현실의 길이 결코 두려운 길이 아니라 불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 세상이고 태어나 보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있는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이 만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기 위함이랬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 선택했어, 내가 너 거룩하고 흠없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왜 그 중간에 70여 80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그냥 인생 덮어두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보내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진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비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 배우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 배우고 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거 없으면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줄 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야곱인데, 내가 에서랑 비교해서 정말 은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거 알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나타나는 저주받은 그런 존재인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거 배우고 오라고 우리를 인생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실적과 업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배우고 오라고, 그 하나님 알고 오라고. 제발 좀, 너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놈들인데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거 깨닫고 오라고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먼지와 같은 티끌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은혜를 알라고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은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끝까지 갈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남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사라져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소망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믿음은 필요 없어요. 더 이상요.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도 이제 필요가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사랑. 근데 그분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 알고 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은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사로인데, 거짓 나사로인데, 내가 아무것도 한 곳이 없는데 하나님 나니까 구원받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위의 교회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찰나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잘 배우시고 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